네, 구가인데요. 오늘은 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루게 되는 내용은 모든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된다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쓸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조금 편안하게 영상을 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좀 쓸 내용들을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고요. 표현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한다 말로 그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문학을 다루다 보니까 착각, 긍정적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하든지 간에 사랑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 만족도가 높은 부부가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뭔가 문제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선 가장 예쁜 모습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사랑이 막혀지지 않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부부의 만족도가 높고 중간이고 낮은 거에 따라서 사진이 달라지는 것처럼 인식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죠. 미국 심리학회 저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2상의 연인을 대상으로 연구 실험했고 서로 신체 접촉이 없이 같은 동작을 했을 때 같은 리듬의 심박수와 호흡 패턴을 유지했고 면식이 없는 사람들은 실험했을 때 심박수와 호흡이 불일치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닮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닮고 사랑하면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비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마음의 문을 열면 이 특권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해서 다룬 다큐멘터리인데요. 영상을 구해서 보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난주에 보셨던 영상, 그 EBS 인간의 두 얼굴, 기회가 되시면 꼭 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마음의 문을 열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에 가장 큰 특권이 뭘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끊을 수 없는 게 뭘까요? 부자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이 부자 관계, 이 부자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모든 걸 다 자식에게 주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상상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상을 많이 할 때 우리 애가 뭔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다른 사람이라면 쉽게 쟤를 살리고 내가 죽어야지라는 생각을 못 하겠지만, 내 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 들어간다, 죽어가고 있다 그랬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하고 죽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자녀가 아팠을 때, 그러니까 제 아이 이야기도 했지만 제 아이의 한쪽 귀가 안 들림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을 알았을 때 아빠인 나는 내 귀라도 떼주고 싶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빠와 늘 함께 있고 싶고, 아빠가 있으면 늘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아빠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싶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꼭 문제가 생기면, 안 되면 아빠를 찾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나올 때 아빠 교회 먼저 갈게 이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아빠 다녀오세요 막 하는데, 둘째가 제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싹 닫으니까 둘째가 막 울더라고요. 아빠 간다고. 이게 이제 자녀의 마음이잖아요. 아빠랑 같이 있고 싶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관계의 그 근본, 이런 관계가 되는 그 핵심의 근본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자녀된 우리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이 중요한 그 핵심인 원동력인 아빠와 아들의 그 목숨을 내어줄 수 있고 늘 함께 하고 싶고 정말 마음이 평안한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이 되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과연 지금도 불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식어버렸는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감격, 제가 이제 그냥 교회 생활만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선교단체 수련회를 갔는데, 밤에 이제 처음으로 막 그 진짜 그 예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울기 시작했는데요. 막 전체 같이 기도하다 울기 시작했는데 막 한 200명 가까이 모여 있는데 막 우는데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됐는데, 그 주님을 만난 그 감격에 막 다 기도하는 시간 끝나고 인도자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막 해서 막 200명이 다 일어나서 막 둥글게 놀고 막 뛰고 막 기쁘게 찬양하는데 저 혼자 그 중간에서 막 눈물 콧물 계속 울고 그 감격에 저 막 빠져가지고, 그런 감격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내한테 살아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부끄럽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게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정말 식어버린 게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뭔가? 이거라는 거죠. 사랑이 식어버린 것 같습니다. 혹 여러분 밤 모임 하실 때 여러분 훈련생들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제 넘어오신,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때 그 감격이 지금은 어떠신지. 그리고 초신자 처음 믿으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시고 점검하고 들어가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시면 이게 핵심이 그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네요. 우리 마태복음 가사님 넘겨주십시오.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PPT 내려오시면 질문 나옵니다. 예, 예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제가 색칠을 안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뭘 해야 되느냐? 돈을 벌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다음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네,
계속 계속 눌러주십시오. 예. 질문 2번과 답이 나올 때까지 한번 넘겨주시면, 네.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사람이나 짐승의 신체의 중심 기관으로서 마음에 대해서 사용됐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비유적으로 도덕적, 지적, 생명의 자유로서의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느낌과 감정, 욕망, 정욕, 이해와 사고, 반성, 의지와 결정, 하나님을 향해 가는 종교적 중심지, 뭐 이런 것들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목숨이라는 건 우리의 영혼, 목숨, 생명,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인간의 통찰력이나 의지, 기질들을 담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능력도 담고 있고요. 이 뜻이라는 것은 이제 디아오니아 뭐 이런 뜻인데, 디아노이아 이런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정신, 영적인 생명,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는 건 우리의 모든 거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몸의 모든 것, 우리의 정신의 모든 것, 우리의 의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러면 당신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대상을 알아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3번의 문제를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3번 다음 PPT로 넘어가서 호세아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죠. 근데 이 지식이 없게 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1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여러분 이 말이 품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잊어버렸다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왜 버렸냐? 다른 것을 가지기가 너무 바빠서라는 거죠. 물질을 가지기 바쁘고 명예를 가지기 바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그것을 잡으려니까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내 손에 잡혀 있는 걸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는가? 답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대부분의 말씀이 세상적인 것과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은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게 뭘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다음 PPT를 보시면요,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붙잡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공평과 의리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욕설, 거짓말, 살인, 도둑질, 간음행위, 그리고 모든 유대를 끊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욕설, 거짓말, 살인, 도둑질 이런 건데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거라는 거죠. 또 호세아 6장 6절은요,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것을 제사보다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평과 의리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신원을 받아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거죠.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빌립보서 1장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색깔 칠해놨습니다, 제가. 지식과 총명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 지식과 총명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총명, 이게 뭔가? 지식은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명확한 지식, 인식이라는 뜻인데,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곳으로 향하도록, 의지적으로 내가 그것을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저한테 이게 제가 망치로 꽝 두드맞았듯이 이렇게 제 머리에 딱 쳤던 게 뭐냐 하면, 결과를 생각해라. 어떤 우리가 악행을 하거나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떤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삼손이 그 드릴라로 인해서 자기의 두 눈이 뽑히고 묶임을 당하고 죽게 되는 결과를 생각한다면 드릴라한테 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후궁들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창에 찔려 죽는 걸 생각하면 그 우리아한테 바세바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 뭐냐면 그 결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하는 것, 이게 지식이라는 거죠. 총명은 뭐냐면요, 아이스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지각, 이해라는 뜻인데요, 영혼의 수용 능력, 곧 분별, 명상, 선한 것을 향유하는 등의 능력을 뜻하며 판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게 하는 지식과 그 지식을 깨닫고 포용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행하는 것, 이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 놓고도 기도하시면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녹색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내가 가진 지식에 넘치도록, 표현할 수 없도록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우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많이 알수록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제 아내 생일이 이제 1월 2일인데 제 지금이 제일 고민됩니다. 뭘 해야지 한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참 깨달았던 게, 내가 너무 모르구나. 내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구나. 제가 아내한테 선물을 할 때, 제가 명절이 끝나면 늘 제가 선물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선물하다 요즘은
용돈을 굉장히 몇 년 동안 용돈을 계속 줬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끝나고도 제가 70만 원을 내가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제가 교만하니까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주로 이제 용돈을 꾸준히 모아가지고 제가 선물을 안 사주고 돈으로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명절 때도 끝나면 수고했다고 돈으로 주고 생일 때도 돈으로 주고 그랬는데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아내가 뭘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한 거죠. 그냥 제가 뭐 사주지 이러다가 그냥 필요한 거 사쓰라고 이렇게 돈으로 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아내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자,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꼭 선물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딱 해보니까 내가 너무 모르고 있구나. 아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를 줘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잘 모르니까. 그런가 해? 이번에도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보면 아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면 거기에 맞는 선물을 해줄 수 있는데 그거를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지금 뭘 필요로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뭘 안타까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있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거라는 거죠. 제임스 패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뒷장에 넘어가 보시면 뒷장으로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안다는 확신, 이러한 관계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삶 속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준다는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만족을 얻는다는 거죠. 안다는 확신, 보증해 준다는 확신은 우리의 평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제임스 패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 평화의 깊이와 넓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걸.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옅어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안다면 그것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뒷장에 가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그리스도와의 피상적인 연합 이상을 암시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애정과 충성,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첫 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을 가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은혜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둘째 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리라. 성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21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이 나오기 이전에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앞에 보면 계명을 지키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앞을 보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면 계명과 사랑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이 15절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15절과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라 21절 15절과 21절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16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성령의 임재와 종말론적인 부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계명과 사랑이 함께 할 때 어떤 게 임하느냐? 성령의 임재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계명과 사랑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이 함께 가는 사랑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6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순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생명, 자신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했을 때 이 뜻이요, 그 뜻이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소원,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예수님의 양식은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실 때 바랬던 그 소원, 바랬던 그 목적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인가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우리 답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잖아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행할 수 있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알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지만 그 뜻을 알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계속 본받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늘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 이 뜻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순종인데 우리 살펴보시면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은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냐 하면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원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그 전에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죠. 자기를 비워야지만 낮출 수 있고 그래야지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비운다라는 뜻이요,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 즉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빼면 다시 시체가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존재인데 예수 생명이 빠지면 시체가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배준영 목사님께서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갈 때마다 그리고 그 지식대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나의 유익을 위한 지식, 세상적인 지식, 이러한 것들을 쌓기에 더 바빴었고 이러한 지식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더 바빴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훈련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훈련생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훈련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